신앙의 느슨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늘 초신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느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옅어지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먹이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만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힘차게 외쳐봅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인생이 외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외치시면서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생명이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훈련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셨기에 죄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부르셨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 것을 아시면서도 이 시간까지 참아주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온전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오래 참으셨지만 우리는 참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미워하며 증오 속에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에 보답이 없는 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이 분명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서 빛되라 하셨지만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되라 하셨지만 소금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온 이 완악하고 포악한 어리석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며 또 한 번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후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길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약해물 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날마다 구속의 감격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에게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별된 자녀로서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이 나라를 주관해 주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장마와 폭우, 폭염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힘이 되어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궁핍함과 믿음으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고 평안함을 주옵시고 기도와 간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여름 캠프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8월 18일 침례와 전교인 야외가 있습니다. 좋은 일기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셨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이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치유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강대상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디 갔다가 기침을 안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막 감기 때문에 기침을 못 숨기겠더라고. 기침을. 근데 여러분, 기침만 못 숨기는 게 아니라 사랑도 못 숨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숨길 수가 없어요. 숨겨지지가 않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봐요. 진짜 사랑하나? 진짜 사랑하는 건가, 말로만 사랑하는 건가, 그거 상대방이 알아요. 자,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진짜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진짜는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 제목은 남아야 되거든요. 설교 제목은 남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자,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해볼게요. 판단하고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난 너처럼은 안 살아. 그게 뭐냐? 이게 이제 맥락 속에서 판단이에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따라해 봅시다.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자, 인류를 둘로 나누어요.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죄인이다. 따라해 봅시다. 모두가 죄인이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모두가 똑같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인식의 전환이 오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뭔가 고장이 났던지. 오늘 제가 보니까 9시 예배 때는 다 인식의 전환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똑같이 다 죄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의를 내세우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라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의를 내세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른 게 있다 없다? 다른 게 없다. 있다면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보다는 낫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다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못 돼요. 믿습니까? 내가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본래적으로 죄인이었고 지금 현재도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사람 지금 자기 체면, 자기 명예 다 내려놓고 로마서 7장에서 자기를 다 벌겨벗겨요. 얼굴도 모르는, 아직 만나지도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없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남보다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그 사람 책 중에 여러분들 읽은 책이 아마 유명한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은 뭐 읽어보셨던지 뭐 얘기를 들었던지 제목만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원칙 중심의 리더십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 사람 책에서 하나 제가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남자가 이제 조그만 애들 자기 애예요. 둘을 데리고 뉴욕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타자마자 이제 자리가 있어서 앉았는데 앉은 다음에 이렇게 지하철 천정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어요. 이제 애들은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자리를 이탈하면서 이제 옆에 사람들을 자꾸만 불편하게 해요. 애들이니까 맨 처음에 좀 봐주다가 이제 손님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저 애들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말이 나오니까 어떤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남자에게 갔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공공시설에서 아이들한테 좀 주의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이 남자가 딱 보니까 자기 애들이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아내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우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도대체 내가 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줌마한테 말하니까 이제 그 주위에서 짜증내고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얄밉고 짜증났던 아이들 그리고 그 아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휼이 생긴 거예요. 긍휼이. 그러면서 아이들과 그 아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기서 이제 스티븐 코비가 하고 싶은 말은 인식의 전환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쩔 때 인식이 전환되느냐, 이렇게 표면적으로 현상만 보고 있을 때랑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동기와 뿌리를 볼 때랑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동기, 뿌리를 보게 되면 사람이 인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아이고, 이 사람이 할 짓이야? 아니 어떻게 저 따위로 해? 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도 저걸 신앙이라고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저런 나쁜 놈, 저런 썩을 놈 그러면서 단정짓고 정의를 하지만 자,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간쯤에 갔을 때 내가 이제 뻘쭘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반드시 와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적어도 나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다시 볼까요? 보세요.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자, 판단하는 네가 뭘 해요?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또 어떤 글을 읽을 때 어떤 이야기를 쭉 해요. 쭉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앞의 내용을 받아서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면서 연결시키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앞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 2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럼 1장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1장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스케치해드리면,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간략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포기, 그거는 다른 말로 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고 포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 언덕배기에서 리아카가 있는데 그걸 딱 붙들고 있으면 리아카가 서 있지만 그걸 그냥 놔버리면, 내버려 두면 저 밑으로 추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되면 수많은 죄악들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죄악들의 이야기는 이방인들의 죄예요.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말하기도 좀 불편한 동성애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누가 판단을 했겠어요?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나는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동성애까지 하는 그런 죄들을 보면서, 그게 1장에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쯧쯧쯧, 아우 더러워, 저게 인간이야?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쯧쯧쯧,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듣고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 규정에 맞춰서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죠. 나는 저런 일을 안 해.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나는 너 같지 않아.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판단하는 너희들, 그런데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야.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안 있죠, 유대인들이. 왜 똑같아요? 내가 언제 동성애 했습니까? 왜 나랑 똑같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대들 거 아니에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된다요? 진리대로 된다. 여기서 진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리는, 자,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는 그 문화 안에서 그 문화의 습관, 전통,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게 말이에요. 단어고. 지금
헬라 사람들이 이 진리라는 말을 쓸 때 그 진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 진리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생각에 진리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 근데 여기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의 반대말은 현상이에요, 현상.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진리의 반대말이에요. 현상. 그럼 우리말로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현상의 반대말은 뭐예요? 현상의 반대말. 동기. 뿌리.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깊숙이 있는 뿌리, 동기가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실체대로, 뿌리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기준은 간음을 실제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음을 안 한 거예요. 실제로 해야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은 행동으로 기준을 삼은 거예요. 난 그런 짓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준과 사뭇 달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자를 본 거예요. 근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어요. 잠깐 본 거예요. 근데 이미 그걸 간음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달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준에 비껴갈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다 걸리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나는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너도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고 하는데 하고도 남은 거예요. 너도 지금 같은 일을 했고 같은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차이가 없어요.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로서 나는 의롭다. 저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음란하고 더럽고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니네나 이방인들이나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같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을 파는 창녀를 볼 때 더럽습니까? 그 창녀와 내가 달라요? 내가 너보다 낫답니까? 어느 날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들려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더럽다고 죽이려고. 나는 그런 짓 안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나는 저 여자와 다르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있는데 그래?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갔어요.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와 그걸 죽이겠다고 지금 돌을 들고 있는 너희들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탕한 사람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나는 이혼을 안 했어요. 이혼한 사람은 달라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와 저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그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네가 더 큰 죄인이라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너는 죄를 알고 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초등학생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똑같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물량적으로 보면 똑같죠?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 달라요. 초등학생은 모르고 지은 죄고 대학생은 알고도 죄를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토라가 있다,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나는 할례받은 자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알아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들이 오히려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비판을 했잖아요. 똑같이 죄를 지면서 남을 판단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보는 눈은 잊어버리고 남이 어떻다 거기에만 자기 눈이 발전했잖아요.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바다처럼 넓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바늘 끝처럼 날카로웠다고 예민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지금 뭘 가지고 말세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말세야 말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플러스 알파 고집까지 부려요. 뭘 부려요? 고집. 고집불통이에요. 오늘 보면 5절을 볼게요. 5절을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일을 했지만 알고 짓는 죄예요. 거기다 고집까지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자, 오늘 4절을 볼게요. 오늘 4절을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시 볼게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달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기에 맡기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서 우리가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진멸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커요? 성실하심이 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성실하대요. 성실하대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나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는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다. 자식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돈 줘요, 돈 줘요, 돈 줘요. 그러다가 집 사줘. 뭐 어떤 부모는 실력이 있어서 집도 사줘요. 뭐 다이아 반지 사줘. 응? 뭐 해줘. 물론 실력이 있으면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여기까지. 근데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죠. 실력이. 그래서 사랑을 능력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는데 그 인자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해요. 성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했다 안 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래요. 헬라어에서 첫 글자가 알파예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시작했으면 어떻게 한다? 끝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에 묶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난 이 정도밖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잘난 줄 아세요?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요. 원래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떤 여지가 있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해보죠. 고급 교만. 아주 고급스러운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을 한다는 것은 나한테 뭔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아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 인간인 줄 아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성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날 것 같아요? 8번 일어나요. 한 번 더 꼭 일으켜 주세요. 그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고요. 내가 저 이방인들보다 의롭고 저 이방인보다 잘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근데 그게 성실해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던 걸 안 해. 그건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뭐 죄졌어요.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좀 보세요. 죄송해요. 내가 목소리가 좀 커졌나? 미안해요. 나는 이렇게 싸나운지 모르겠어. 응? 날더러요 집요하대 사람들이. 유명해요. 내가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대. 여러분, 여기 고집 센 사람하고 여기 고집 센 사람이 싸워. 누가 이길 것 같아? 고집이 더 센 사람이 이겨요. 분명해요, 여러분. 내가 고집을 부려봐야 인간이 강건해야 7, 80, 요즘 뭐 100세 시대 열렸어요. 그래 뭐 한 120까지 잡자고요. 내가 고집 부려봐야 12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고집을 어떻게 부려요?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이라니까요. 영원히 고집을 부려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를 거기 같이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고쳐서 쓸만한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요. 나를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면 예수님 안 죽지, 애쓰지. 근데 나라는 인간이 애써가지고 고쳐서 쓸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랑 예수를, 자기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묶어서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침례식이에요. 우리 이제 셋째 주에 갈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팡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탁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찍은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이 영원하다고요. 나는 또 쓰러지겠죠. 나는 또 넘어지겠죠. 그런데 그 영원한 고집쟁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사랑과 인자와 용납하심과 긍휼하심이 성실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포기란 없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혹시 또 넘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끌고 그곳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스토이의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하는 일이다. 톨스토이가 한 얘기예요. 그저 어디서 봤는데 톨스토이보다 더 똑똑한 사람 하나가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 제일 비싼 금이 뭐냐? 지금.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오늘 밤에도 여러분 잠잘 거 아니에요. 잠든 사람 봐봐.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도 좀 얄밉고 그러면 잠잤을 때 렐렁 그래봐. 자다가 벌떡 일어나나 아니면 가만히 있나. 그 잠잔다는 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는 연습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죽을 때 사망 그리고 죽으시라고. 근데 눈을 떴네? 부활. 그러면서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24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죠? 오늘 눈 뜨면 24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새롭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의 성실함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일어나요.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이제 저 교회 대문을 열고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아갈 거예요. 어떻게 살까 막막해. 돈도 없고. 응? 누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주식이 오르면 좀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주식이 엉망이 됐다는 거야. 응? 뭐 돈도 없고 사업도 빌빌거리고. 응? 그런 걸 뭐라 찌질이? 남들이 볼 때는 찌질이야. 좀 유식하게 말하면 아웃사이더야. 아웃사이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찍고 나를 그곳까지 데려갈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으킬 거예요. 자빠지면 또 일으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요. 내 인생을 저 십자가에 같이 묶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마틴 루터가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혼자 있을 때였어요. 자, 혼자 있을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 더러운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혼자 있을 때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장소에 뭐 누구랑 있든 혼자 있든 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사랑과 인자와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에 내 인생을 맡기고 거기에 붙들어 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남은 시간 잘 살아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혹시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지면 또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일 모레 혹시 눈이 또 떠지면 정말 잘 살아내시기 바라요. 그러다가 다음 주 주일날 눈이 떠지면 또 와요. 그런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성실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장난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하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절망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제발 좀 기다리세요. 제발 좀 기다리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소원의 제목 다 우리 아버지 대신 아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순복음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 리더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인내하심에 다시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성실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묶어놓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질병이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눈을 뜨면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뜨면 또 주님을 바라보고 혼자 있든 누구와 있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힘차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7월 28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한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입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하남승무원교회 2층 대성전에서는 믿음을 성장시켜 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대로 되기 원하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서혜성 목사님께서 믿음 성장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믿음 성장 세미나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욱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캠프가 8월 5일 월요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 괜찮아 라는 주제로 원주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의 변화가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전 11시 예배 후 건사의 원래 모임과 오후 3시 교구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금요일까지 교육자 휴가입니다. 이 기간 중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성령 대망회부터 예배 드려지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침례 및 정교인 수양의 안내입니다. 8월 18일 주일에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햇살 좋은 날 펜션에서 침례식과 야유회를 개최합니다. 침례 대상자는 도재면, 이선진, 이승아, 최혜원 성도이시며 침례를 받기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육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야유회 신청은 교구 리더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학교 제9기 졸업과 그리고 예수사람 금요 제자반 1기 우리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학교 9기, 우리 10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반학기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기하고 10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11기는 이제 모집을 할 겁니다. 9기 졸업생 우리 오계선 집사님 나오시고요. 네, 서혜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세요. 여기 보니까 소장 서혜성 이렇게 돼 있는데. 담임 목사님 그리고 네. 이 졸업 위 사람은 하남순복음교회 CLS 크리스찬 리더 스쿨에서 주관하는 성경학교 제9기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28일 하남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이영보, CLS 미래연구소 소장 서혜성 대도. 다음 우리 예수사람 금요 제자반 우리 수료하시는 두 분, 김선자 권사님 또 강정화 성도님 나오시면 우리 김선자 위 사람은 하남순복음교회 CLS에서 주관하는 예수의 사람 금요제자반 1기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7월 28일 하남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이영보 CLS 미래연구소장 서혜성 대도. 우리 강정화 네 이하 동문입니다. 네. 뭐 소장님 광고할 거 없으세요? 네. 딱 3주 후에 우리가 이제 침례하고, 이제 침례는 이렇게 결혼식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축하해 주는 건데, 우리가 전에는 저 바닷가로 갔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좋은 장소를 작년에 찾았어요. 그래서 침례자가 있으면 매년 그곳에 이제 계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는데, 간 김에 또 여러분들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님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회의해서 잘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세요. 네, 우리 장로님은 맛있는 거 좀 많이 준비하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립니다. 또 가난해서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고 싶지만 빈손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11조가 늘게 하시고 더 큰 감사거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거부가 되게 해 주시고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